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은혜 가운데 또 수업이 진행되고 또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있을 또 신학교 MT와 또 가디언 리폼드 또 모임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주의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해 설교 챕터 5를 한번 다 맞춰볼게요. 지금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설교의, 그러니까 과연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설교가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뭐냐면은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세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권위의 문제, 권위, 그 다음에 경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심. 이 설교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나중에 이제 잘 집어넣어줘요. 오늘날 이제 교회는 사실 이제 대다수의 그 교회 성장학,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은 설교를 중요하다고는 얘기해요. 설교를 중요하다고는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들의 그 세미나에 가보면은 대체로 그들이 설교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들 대체로 다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가 어떠한 관점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설교를 중요하지 않다. 설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딱 어느 교회를, 난 교회 주보를 딱 보면은 알아. 딱 보면은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구나. 또 목회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냐. 딱 주보만 보면 알아. 그 예배 뭐 설교 뭐 제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회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 딱 보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중심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배. 그다음에 그 예배 중심은 뭐예요? 예배 중심은 이제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설교도 그게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설교하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교회를 많이 뭐라 그럴까,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삼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특히 내가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작은 개척교회들이 헛짓거리 하는 거 보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작은 개척교회들이 보면은 그 뭔가 이제 자신들의 사역을 뭔가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중대형 교회들하고 어떤 차별화 전략을 시킨다 해가지고 뭔가 자기들 교회만의 뭔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뭔가 좀 아주 독특한 뭔가를 추구해요. 근데 그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야말로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회 사역의 전부를 다 이렇게 걸어야지, 무슨 뭐 차별화 전략이니 무슨 뭐 목회 특성화니 이따위 그 목회 신학을 어디에서 주워 들어갖고 또 그런 목회를 가리키는 책들을 보고서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건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성경에 집중된 그런 신앙 교육, 또 성경에 집중된 그 설교를 해야 돼. 그게 진짜 그 교회의 모습이지.
뭐 주변에 있는 뭐 중대형 교회하고 뭐 차별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 이상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거나, 예? 무슨 뭐 또 뭐 제자 훈련에 뭐, 예? 한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나 같은 경우도 뭐 좀 마천동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그냥 뭐 주중 예배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상하겠지.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근데 그런 불필요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중요한 시기를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시기를 신학적으로 더 이렇게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이 있지만 시간은 회복이 안 되는 거랍니다.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여기서 이제 제목 자체가 강해설교,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뭐냐? 결국 설교인데 그 설교가 그럼 어떠한 관점에서 설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에 나오지만은 이제 어떤 뭐 이제 교회 요즘은 뭐 좀 덜하지만 80년대 이제 한때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예전 좀 우리도 좀 예배가 좀 뭐 성공회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처럼 좀 뭔가 좀 예배가 좀 예술적이고 뭔가 좀 심미적으로 좀 뭐가 이렇게 좀 좀 멋있는. 왜 그러느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떤 중산층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산층들에게 좀 맞는 뭐 예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대안입니다. 예전. 그래서 좀 목사들도 그때부터 이제 목사들이 가운이 화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운도 아마 다양하게 막 청천연색으로 막 그 교회 절기마다 그 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쓰잘데없는 짓 하는 애들. 그 동방 종교회나 이런 고대 그 중세 로마 카톨릭식의 영향을 받은 그 교회 절기 색깔이 있다고. 매주 매달 그런 식의 그 어떤 가운을 뭐 수시로 갈아입는다든가, 교회 강단 앞에다가 어떤 그 뭐 기독교 어떤 전통 문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배 이제 순서에 있어서 이제 뭐 목사와 그 성가대 뭐 입장 뭐 어떤 이런 그런 짓을 사실은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때부터 사실 그런 것들이 막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죠. 초대교회 같이 성례전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매주마다 성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뭔가 의식적 그런 그 예배 형태를 또 주입하는 그런 교회도 역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설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게 뭐예요?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어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 어떤 교회 가 보면은 하여튼 1년 365일 전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결실은 겪는데 어때요? 그만큼 빠져나간 숫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그런 그 교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래서 뭐 전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아주 뭐 교회 전체가 아주 뭐 전도에 올인하는 그런 목회 형태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흔한 거 이제 그 뭐 신복음주의 교회들이 뭐 이제 드라마, 그다음에 이제 뭐 연극, 그다음 이제 여기 보니까 유흥적인 고한물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도 교회들이 가득하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런 요소 중에 이제 가장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면 음악. 이 음악에 미친 목사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생각. 그렇게 음악이 좋으면 음악하는 길로 가지 뭐 하려고 목사가 돼갖고 그 강단에서 미친 짓을 할까?
그리고 성가대 아주 그 성가대를 굉장히 그 목회 중요한 요소로 삼는 목사들이 특히 많다고요. 마치 무슨 뭐 성가대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도 교인들도 이제 뭐 성가대를 굉장히 막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제 중대형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성가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를 해요. 예배에 있어서 이 성가대가 아주 뭐 어떤 중요한 예배의 어떤 하나의 요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근데 뭐 그런 교회 가보면 이제 성가대원들이 그냥 그냥 아주 화려한 그 성가복을 쫙 차려입고 꼭 유치원들 유치원 애들 옷 입고 그냥 줄 맞춰서 사진 찍는 것처럼 예배 앞자리에 딱하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는 뭐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예전적인 요소의 예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끼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커져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이제 교회 예배를 목회 사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러나 이제 193페이지 이거 중반에 봐요.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성경적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 누구를 막론하고 물론 그들 자체의 신학적인 세세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루터나 쯔빙글처럼.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잡고 있었던 중요한 개혁의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폐지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에게 가르쳐지는,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러한 사역을 종교개혁자들이 어때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아주 그 사역의 어때요? 뼈대로 삼았다.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뭐 루터주의, 칼빈 개혁파, 쯔빙글리 스위스 개혁파 등 이거는 개신교의 종교개혁 그룹에서 이거는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그 말씀 선포 이런 것들을 다시 어때요?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다시금.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설교의 기능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역이 됐어요. 자, 이제 그 194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 시대에 보통 보면은 구약 시대의 부흥의 시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성경학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마치 오늘 영적 대각성이 어느 시기냐 그러면은 이 에스라 시대 또 느헤미야 시대 요 시대. 왜냐? 이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세밀하게 가르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표본으로 삼아서 신학 시대에도 오늘날 이제 영적 각성,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적 각성을 하느냐 할 때 이제 이들을 많이 이제 그 예로 들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8장 그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게 바로 뭐지? 강해설교의 이제 표본이다. 강해설교의 표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일단 들려주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뜻을 해석하여. 그냥 단순히 어때요? 말씀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때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존 스토트의 그 설교하기 아주 이 부분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봐야 돼. 나중에 여기 뭐라고 했느냐? 이제 존 스토트의 그 책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결국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 오늘날과 어때요? 다리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를 들면 창세기 느헤미야 어쨌든 복음서도 마찬가지. 그거 전부 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정말 어떤 비슷한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심지어는 어떤 사고 방식 자체도 어때요? 과거 시대는 어때요? 신화 시대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신이 물론 이제 어떤 신인가에 이제 다른 거지만 과거에는 서양이건 동양이건 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간. 아주 이 인간은 아주 아주 이상한 인간이다. 야, 어떻게 신을 믿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거꾸로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신을 믿으면 이상한 시대예요. 누군가 만약에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시대와 지금 시대 그뿐이겠어요? 이 사회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사회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바뀌어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성경이지만 분명히 이게 진리이긴 한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그 달라진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잘못하는 거죠. 여기 뒤에 이제 나오지만 이제 헨리 에머슨 포스트 같은 사람, 해리 에머슨 포스트 같은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당대에 1920년대 아주 미국에서 보수적 장로교 설교자하고 가장 그 설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자유주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관점은 뭐냐면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어때요? 설교 신학이 형성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시대마다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진리는 어때요? 어떤 구원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마음을 다루어 주는 것이 설교다. 이게 이제 에머슨 포스트의 아주 유명한 설교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통적 보수 신학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어느 시대건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어야 될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설교의 내용,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자체가 철저하게 성경 그 자체를 고스란히 드러내줘야 돼. 고스란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정신과 섞으면 안 돼. 포스트 같은 사람은 그 시대의 정신과 섞었어요. 아주 탁월하게 섞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했단 말이에요. 열광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설교는 섞으면 안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를 따르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그 시대에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기뻐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참된 설교는 뭐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중요한 중심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195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거기 있죠. 문화의 치유적인 관점들이 너무나 자주 복음주의적 설교의 의제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의 문제들이 주도를 이루고 회중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한 대답을 듣기만 한다. 대부분의 치유 설교의 본질은 뭐예요? 자아 확신의 문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교가 뭐예요? 인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관건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 갈망하느냐,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게 설교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중심. 그래서 이런 영향을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점차로 사람들이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어때? 주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도덕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그다음에 절대 진리에 대한 어때요? 회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를 굉장히 위협하는 사실은 요소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리적 설교는 사실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일반 방송에서 하는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최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놈의 새끼는 지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딱 들으면은 저놈의 인간은 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저게 도대체 성경을 말하는 거냐? 지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가 느끼고 지가 감동받고 지가 일상생활에 뭘 겪은 거, 그딴 잡다한 그 잡설을 막 설교 시간에 막 아주 그냥 막 열을 내가면서 설교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여러분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 절대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돼. 그런 설교에 만약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그 헛되고 미친 생각을 전하는 정신 나간 그냥 거짓 선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거를 왜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회중이라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신앙과 신학적인 뭔가를 그래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조하면. 하지만 지금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가, 그거를 기울이기 위해서 신학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대중문화를 보고, 그걸 보고 거기서 뭔가를 캐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캐치해갖고 성경 말씀 하나를 적절하게 뽑아가지고 어때요? 버무리는 거예요. 근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적용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그런 개떡 같은 그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개혁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매춘이에요, 매춘. 그건 음행이에요. 그런 설교를 할 바에는 아예 그냥 빨리 목회서 뭐고 다 그만둬야 돼. 우리가 이 복음주의자들의 그 설교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들을 만한 설교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혹시 한 사람이라 있을까? 그런 그것도 망상이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요. 옛날 설교자들에게 가, 청교도들에게 가고 옛날 과거의 그 개혁주의자들의 설교를 거기에 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설교에 가서 이제 배워야지 헛된 설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 그래서 197페이지 웰즈의 그 책에서 나온 거죠. 웰즈 책에서 나온 건데 거기 보면 뭐예요? 정통을 유지하고 교리적인 용어 안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성찰과 판단의 습성을 요구한다. 그 습성들은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장소에서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또한 그 습성들은 점차적으로
복음주의로부터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통 신학, 그다음에 교리적인 용어, 그런 신앙,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믿음, 교회의 믿음을 형성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제 그게 이제 어때요?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희석되고 그런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미 사라졌죠, 뭐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지한 설교, 뭔가 좀 정말 무겁고 뭔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설교 습관조차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강단에서 장난하는 설교놈들, 설교하는 자들, 강단에서 웃기는 놈들, 강단에서 쓰잘데없는 자기 사적인 얘기하는 인간들, 그 놈들은 전부 다 잡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절대 여러분 그런 설교자들 설교 본받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인간들은 그건 원숭이들이에요. 원숭이. 빨리 그런 것들은 동물원에 보내든지 해야지. 교회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다뤄야 돼. 가볍게 다루는 인간들은 절대로 그건 설교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인간들은 그는 설교자로서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은 강단에서 빨리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지금 회중들이 둘 다 똑같이 원숭이. 여러분 동물원 원숭이 우리 한번 가봐요. 지들끼리 군집을 해가지고 서로 막. 오늘날 교회하고 그 모습하고 나는 왜 그렇게 일치하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설교자들하고는 아예 그런 설교자들을 설교자라고 여기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목회자로 여기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매여서 그 말씀 자체를 지나는 거예요. 자기 얘기도 하면 안 돼. 쓰잘데없이 특히 목사가 자기 개인의 얘기하는 건 절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오직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전할 생각을 해야지. 쓰잘데없는 개인 사적인 얘기하는 그런 버릇을 가진 인간들은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때요? 그건 도둑질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런 인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애들이 뭔 얘기를 해도 그런 애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장사꾼의 싸구려 상품을 팔아먹게 하는 그런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설교는 어때요? 무기력하다. 예배 자체에서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세대에 지금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8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강해 설교에 대한 아주 조그만 글자로 하나 나와 있죠.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는 많은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 챕터의 저자가 이제 쓰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는 기독교 설교의 방식이다. 아까 느헤미야하고 거의 비슷하죠? 느헤미야하고. 다만 모든 문제와 사안은 어때요? 성경 본문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이 핵심이 되는 일에 종속된다 이거예요. 종속.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본문은 설교의 본문과 구조를 형성할 권한이 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의미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때 참된 강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어때요? 철저하게 다루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성경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이 말씀은 어떻게 설교로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날 그 교회, 물론 이제 오늘날 신학교나 신학대학마다 이제 그 설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로 그 뭐 지금 그 설교학 책들을 보면은 사실 설교를 망치는 설교학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설교를 망치는. 설교를 정말 바르게 가르쳐주는 설교학은 사실은 점차로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여기 뭐 이제 포스팅 얘기가 나오죠. 거기 한번 잠깐 봅시다. 198페이지 포스팅 얘기 거기. 자, 해리 에머스 포스팅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설교자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많은 설교자는 사람의 문제 혹 의문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지금 어때요? 출발이 지금 틀리죠? 이 자유주의자들의 설교의 출발이 어디예요? 사람에게서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고민하느냐? 저 사람이 뭘 지금 괴로워하는가? 저 사람이 뭘 두려워하느냐? 저 사람이 뭘 지금 염려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뭘 그렇게 가장 필요로 할까? 포스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설교가 사실 이런 설교가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 그 강단을 차지하거든요. 강단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성경이 뭘 말하냐부터 출발해야죠.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근데 이제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건 좀 고리타분하다. 사람들은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는 얘기는 답답하고 듣기 싫어한다. 진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뭐냐? 뭐예요?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걸 듣고 싶어한다는 생각을 설교자들이 미리 갖고 있어요. 미리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이 설교자들의 생각은 회중들이 뭔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 잡혀있지 성경이 뭘 말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로 연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령 아무리 좋은 주석을 갖다 쳐봐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주석조차도 활용이 안 돼요.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주석이 지금 뭐 좋은 설교자로 많이 있어요. 지금 좋은 설교자로는 넘쳐나. 그런데 그 좋은 설교 자료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이 토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칼빈 주석 갖다 놔봐 소용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주석도 희한하게도 그 주석도 그렇게 읽힌다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좋은 설교 자료 그걸 많이 찾아요. 근데 100가지 설교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제대로 어때요?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신학적 초대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설교는 아무리 좋은 자료 갖다 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한한 게 뭐예요? 로이드 존스 설교는 추천하는 그 놈들이 있죠. 그 놈들. 그 인간 그 놈들 설교를 들어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놈의 새끼들이 왜 저 설교를 추천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출판사도 정신 나간 거죠. 출판사도.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설교자의 책을 추천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독자들이 알게 뭐예요? 일반 독자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토대를 예비적으로 형성을 잘 해놓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활용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그 활용을 정말 제대로 해먹지를 못한단 말이야. 해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토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제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강해 설교는 뭐예요? 본문과 더불어 시작한다. 본문과 더불어 시작되고 본문에서 먼저 작업이 돼야 돼. 본문에서 가장 정형적인 문법적, 교리적 그 말씀의 그 신학적 배경, 토대 그게 뭔지를 먼저 어때요?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그냥 하나의 사람들의 열망하고 바라는 것에 그냥 맞장구 쳐주는 꽹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마음에 많은 사안과 우선사안을 가지고 본문에 다가가서 설교하는 것에 다가간다. 그들이 염려하는 많은 것들은 명백하게 합법적이고 당연하고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강해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모든 사안은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핵심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명한 그 칼빈의 그 설교학, 그 파커. 이 파커가 이제 그 파커의 책이 있죠. 칼빈의 설교학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말한 게 강해 설교는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한 설명과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해 설교가 한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해 설교는 어렵다. 근데 사실 강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가 제일 쉬워요. 오히려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가 어렵지. 오히려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야말로 진짜 어려운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강해 설교, 파커의 설명. 강해 설교는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한 설명과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설명이 없다면 그 설교는 강해적인 것이 아니며 적용이 없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설교자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나는 그 적용이 없는 설교가 굉장히 답답해요. 차라리 그냥 강해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적용이 없는 건 참 답답해. 김홍전 목사님 같은 그 설교는 적용이 없어요. 난 그 설교는 솔직히 그래서 내가 그 설교 좀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물론 이제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은 돼요. 그러나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너무 빈약해.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솔직한 얘기를 우리 한국에 무슨 영향을 못 줬잖아요. 사실 뒤늦게 와서 그 설교 출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읽느니 마니니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화려한 개혁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개혁주의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본문. 그래서 항상 강해 설교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뭔가 본문. 머릿속에서 텍스트 본문. 그다음에 뭡니까? 적용. 이 공식이에요, 공식. 아주 머리에 딱 박아 넣으란 말이에요. 본문, 적용. 이 본문 적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철저하게 어때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힘과 지적인 일의 많은 부분을 거의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나. 세대주의자들은 이 분별한다는 걸 세대로 분별한다는 식으로 그들이 해석하죠. 참 멍청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멍청하냐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뜻이지 세대별로 이거를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세대주의 어떤 그 신학의 어떤 정당성을 여기다 다 뿌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본문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함으로 뭐써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때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본문을 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그냥 단순히 열광주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 그 설교 그딴 그런 거 말고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나는 오늘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해 설교가 그래서 강해 설교의 이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설교 형태는 설교자마다 다룰 수 있으면 본문마다 달라야 한다. 이게 설교의 이제 그 개성이죠. 설교의 개성은 이제 따로 나중에 강의를 할 거예요. 설교자의 개성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감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말씀의 내적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영감이에요. 영감에 대한 걸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 자체를 뭐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그 말씀을 막 자기 멋대로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흐트러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설교의 그 강의에 있어서 본문의 설교의 본질뿐만 아니라 형태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틀이죠. 강해 설교 구조적 틀. 강해 설교 구조적 틀은 구조적 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해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성경 분해, 성경 구조 분석을 사실 잘해야 되죠. 성경 구조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 설교의 형태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계속 봅니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메시지와 의미를 전한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단에 오른다. 즉, 설교자가 왜 강단에 오르냐? 성경 본문의 메시지, 의미를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성경에 의한 성경을 해석하는 믿음의 유비의 신실한 사용을 요구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일단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그 연구의 틀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역사적 연구, 그 다음에 뭐예요? 문학적 분별, 성경에 의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믿음의 유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어때? 일단 본문을 살피는, 본문을 구조를 살피는 일에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명령,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설교자의 적용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일단 위험한 게 뭡니까? 설교자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나쁜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은 아주 누구나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 회중들을 웃기고 울리고 회중들의 마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그 설교 생각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건 굉장히 기교적인 문제이지만서도 아주 나쁜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그런 식의 그런 것은 진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을 다스리고 그 회중들을 이끌어줘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지.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강단꾼들이라 하잖아요. 이 헬리오드 비처 같은 인간들. 그 다음에 저 피니 같은 인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 강단꾼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많아요. 이 강단꾼들. 이 강단꾼들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 사역이 천박해지고, 또 어때요? 이 교회가 이 설교의 어떤 정말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격성, 어미성, 이게 다 이 강단꾼들 때문에 이제 저 대전의 장경보식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한국에 나온 가장 쓰레기 같은 놈들, 그다음에 저 연세 중앙에 나와 있는 저 윤모라고 하는 그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전형적인 강단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강단에서 빨리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멍청한 우리 한국교회 그 병신도들, 평신도의 다른 말, 그런 자들이 열광하잖아요. 왜? 머리에 든 게 없거든. 회중들 자체 머리에 대가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어때요? 예, 자기들 머릿속에 똥을 집어넣는 자를 좋아하지 자기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집어준다는 싫어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목사가 회중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지만은 목사들도 회중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폴전이나 로이 존스를 얘기하지만 그분들 자체도 위대한 설교이지만 회중들 자체도 위대한 거예요. 회중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자는 회중을 잘 만나야 돼요. 회중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은 인간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그 대형 교회들은 다 둘 다 쌍으로 같이 노는 거야, 쌍으로. 그러니까 나는 특히 내가 이제 뭐 작은 개척교회들은 난 무시를 안 해요. 난 솔직한 얘기로. 이 큰 대형 교회에 있는 그 평신도들 중에 굉장히 뭐 자기가 아주 뭐 똑똑하다는 척하는 인간들이 있죠. 뭐 대학 교수고 뭐 자기는 뭐 사회 무슨 뭐 대개 위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장로라는 인간들. 걔네들 보면은 자기들 머리에 똥밖에 들은 것이 없다는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해. 전혀 인식을 못해. 사랑의 교회 사태를 봐요. 나는 진짜 그 교회에서 제일 한심한 자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면은 당회원들이에요. 당회원들이란 말이야. 당회원. 진짜 비난받을 사람들은 그 부류지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나는 이 설교에 대해서는 참 이 부분에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들은 다 가장 타락하고 가장 크게 상실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의 영역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강단 설교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모든 영역에서보다 가장 타락한 거예요. 자, 잠깐 쉬고. 일단 이 저자가 이제 세 가지를 지금 202페이지 쪽에 보면은 이 저자가 진정한 강해 설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 권위, 두 번째 경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어떤 중심적 이 세 가지. 근데 이 권위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이제 과거의 성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과거 20, 30년 전에는 강단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굉장히 권위가 아주 대단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권위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권위가 없다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권위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주의해야 돼요. 절대 설교를 멋있게 세련되게 아주 절대 그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모든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다 몇 번씩 물들어요. 절대 설교를 멋있게 해야지, 아주 세련되게 해야지, 아주 그냥 정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성경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투박하던 그게 좀 세련되지 못하던 상관없어요. 절대 설교를 아주 뭐 말끔하고 아주 뭐 세련되게 멋있게 화려하게 여기에 사로잡히면 끝나요. 청교도들의 설교관이 뭐예요? 절대 그들은 화려한 수사법, 그다음에 어떤 그 설교를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장황하게 막 그런 걸 그들이 철저하게 배격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그 자체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걸 그들이 추구했다고. 그러니까 이 권위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사회적 요소도 있고 그만큼 이제 시대적으로 이 반권위적인 어떤 그 시대의 사상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이 볼 때는 들을 때는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회자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뭐 자기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책에서 읽는 거 뭐 그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건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봐요. 이번에 뭐 사실 뭐 좌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막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깔아뭉개잖아 욕하고. 근데 옛날 80년대 70년대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뭐 국회의원 정치인 욕하면 뭐 당장이라도 뭐 잡혀갈 수 있는 막 그 어떤 그러니까 감히 그거는 뭐 대통령을 욕한다는 거는 그거는 감히 꿈에도 거의 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70년대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거의 그거는 꿈속에서도 그랬다가는 건 감옥에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면 이제 좌파들이 그 이명박이나 물론 이제 노무현이나 때중이 때도 그랬지. 예? 우파에서 얼마나 막 사실 막 비웃었지 뭐, 솔직히. 그러니까 좌파도 똑같아요. 좌파도 뭐 이명박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막 희화시키고 웃음거리 만들고 막 그 욕.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중대한 권위적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직자도 결코 이제 권위에서 이제 어떤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탈권위적인 그 행동을 하고 그런 제스처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어떤 그런 굉장히 아주 전통적으로 굉장히 교황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굉장히 크거든. 근데 그런 권위를 자기 스스로가 걷어차버리고 또 그런 뭐 어떤 권위적인 요소를 자꾸 이제 좀 부정하니까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03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프레디 크레덕의 그 권위 없는 자, 이 설교 책이에요. 이 책은 나한테도 있는데 이 크레덕은 사실 이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절대 읽어서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에요. 나도 이 설교학을 읽어봤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설교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뭔가 좀 짚고 넘어가자. 뭐 이런 주제를 갖지만은 이 크레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설교자의 권위를 좀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도 책 제목 자체가 권위 없는 자거든 벌써.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설교자가 강단에 쓰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그래도 설교자는 이제 더 이상 성직자로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혹 자신의 단체의 권위 혹은 성경의 권위를 전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포스트 모던 세상이다. 포스트 모던 사회다. 이제는 과거의 그런 권위 같은 거에 권위의 옷을 입지 말고 다른 형태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대화의 세계 속에서 독백을 계속해서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교는 이제는 더 이상 선포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의 선포가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이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어떤 그들의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이런 딱딱한 거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자 이런 식의 아주 나쁜 아주 좋지 않은 설교 책인데 굉장히 미국에서도 이 책이 인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출간은 됐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설교학 책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자, 그만큼 이제 현대 설교의 아주 핵심을 짚은 거예요. 뭐냐면
권위를 상실했으니까 상실한 권위를 가지고 괜히 자꾸 목회자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젠 모든 권위를 때려치우고 친구가 되어라. 이웃이 되어라. 그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의사가 되어라. 이런 식의 설교자가 되어라. 교리 설교하지 말고 심리학적, 상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저는 좀 접근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 로이드 존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그 교회 또 목회자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권위. 요즘 최근에 그 권위라는 책이 또 새로 개정판으로 나왔죠. 소책자로 나왔어요. 권위. 옛날에 나온 거 요즘 다시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는 교회가 어때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부터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그런 설교, 그런 행태를, 그건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강단에 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행태는 단호하게 어때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 강단 사역자들은 어때요? 잘못된 어떤 권위를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있어야 될 권위조차도 버리는 행태를 갖고 있어요. 아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체로 다 설교자들은 특히 유명하다는 놈들은 다 쓰레기예요. 정상적인 인간들이 없어요. 난 이걸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헛소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스펄전 보십시오. 205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면 우리는 느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뼛속에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행이고 결국 열매도 제대로 못 맺힌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두냐? 여기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소명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고 보내셨다.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자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러한 단호한 어때요? 소명이시가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이런 게 없다면 안 돼요. 마치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메리 앞에서도 그냥 무섭게 막 질책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리가 진저리를 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그런 식으로 설교할 생각이 없다면은 하지를 말아야 돼요. 괜히 그런 쓸데없는 가지면 빨리 나가서 장사나 하든지 가서 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소명, 그 다음에 사명,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어때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먼저 있어야 돼. 이런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교학적인 기법을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주석학적인 걸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순종적으로 듣는 사람과 학생이 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그래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학생이 되는 거에 자기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자, 이제 알트하우스가 이제 루터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자신의 가르침 완벽한 본보기다. 여러분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루터는 아주 강한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츠빙글리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룩한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다. 특히 루터는 강해요. 루터는 이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요.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네. 교황도 루터가 막 이 돼지 같은 놈, 이 적그리스도, 이 지옥의 이 매춘부, 음부, 이 교황도 막, 왜 루터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시키는데 자기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교황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안 그럼 니들 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특히 여러분 그 후임 목회자들이 보면은 아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들은 자신 있게 거의 설교하는 데 비해서 후임 목회자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심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간들이니까 이 뭐랄까, 교인들 눈치를 보고, 장로들 눈치 보고, 그냥 그 어떤 어떻게 하면 하여튼 그 조금이라도 좀 사람 그 회중들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써.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애들 장난하는 설교, 애들 장난. 그러니까 저렇게 허약하게 설교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 그 험한 그 영역을 헤쳐가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할 바에는 그냥 빨리 목회 그만두던가, 아니면 자기가 개척을 하던가. 큰 교회 후임 목사 그냥 머리 싸매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 장로나 교인들의 그 하수인이 돼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들은 보면은 나약해. 애들이 지금 신학생들은 나약해. 그러니까 뭘 할 줄을 몰라. 광야에다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뭘 자꾸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뭘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될 사람이 그렇게 허약하고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겠으며 어떻게 교회를 이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설교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 권위, 가르침, 이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뉴욕에 있는 브릭 장로교회 이제 가디너 스프링이 한 말이 있죠. 설교자의 권위 뭡니까? 자,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 머리이며 왕이신 분의 지명된 대사들이다. 그러니까 엠베서더, 대사예요, 대사.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크고 책임질 만한 사명을 위해 파송.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권위를 소유했다. 그 권위는 그들 자신에게 전적으로 속했다. 그 권위는 그들이 빼앗을 그런 권위가 아니며 그들 자신이 찾을 그런 직분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 위해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권위를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입혀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207페이지가 그거 보십시오. 그 상반절. 그거 보세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회에 있어서 권위의 부재한 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직접적인 기인이 된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거죠. 일단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면, 감퇴되면 설교는 어때요? 거짓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설교자 자신이 어때요? 성경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뭐 이까짓 건 뭐 전해두고만 안 전해두고만 뭐 그냥 하나의 소설책 그저 전하듯이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인식되고 존중될 때 어때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오늘날 그 설교의 가장 그 결정적인 문제가 이 권위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잘 인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경의. 208페이지 거기 넘어가 봅시다. 여기 넘어가 보면은 하반절에 강해 설교는 매우 다른 일련의 질문을 요구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나의 사고는, 나의 생각은 성경에 의해 어떻게 재조정되면 하는가? 나는 내 행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 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본문을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의 경의를 펴야 된다. 알렉산더 맥클라인 같은 사람은 설교 준비할 때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고 이 설교 준비를 했다고 해요. 맥클라인 같은 사람,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강단에 서재 있을 때 설교 준비할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이 설교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존중심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칼빈은 자신의 회중에게 설교의 목적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설교가 뭐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즐거운 노래를 듣고 부르고 춤추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허공을 치르는, 즉 허황되고 유익이 없는 호기심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유익을 남기고 교화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칼빈의 설교학을 아까 T.H. 파커의 그 설교학 그 책이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있을 텐데, 그죠? 그 설교학 책을 꼭 읽어봐요. 나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아주 그 칼빈의 설교학의 가장 기본적인 책이에요. 그 책이. 물론 여러 책도 많이 있는데 제일 기초 첫 번째로 올려지는 책이 칼빈의 설교학 책인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이거는 다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은 이제 복음전도 마크 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물, 보화, 이 엄청난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권위와 능력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